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력과 인본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은 감정 컨트롤로 인한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감정에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순간에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감정, 그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의 영향력은요 굉장히 파급력이 높습니다. 그들이 생각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 뱀의 유혹에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러나 행동으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전에 벌써 그들은 사상적으로 동의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상에 동의하게 됐습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이 못났길래 우리가 가지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능력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여러분, 그 죄가 시작된 순간부터 불과 한 세대 만에 어떤 죄까지 이어졌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죄까지 이어졌습니까? 살인이란 죄까지 이어졌어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이 죄가 순식간에 살인이란 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걸로 볼 때 여러분, 죄가 갖고 있는 이 영향력과 이 파급력은요 굉장히 빠르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수백 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노아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들, 그죠? 노아와 방주 이야기, 물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불과 100년 남짓 지나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요? 100년 남짓. 물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자녀들을 계속해서 생산해 납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셈, 함, 야벳입니다. 이 셈, 함, 야벳은 각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아들 중에서 유독 노아의 저주를 받은 아들이 있어요. 바로 함이에요. 그 사건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불과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9장 18절이네요. 9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셈, 함, 야벳 중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장막 안에서 자신의 옷이 다 벌거벗겨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잠을 자는데 그 중에서 먼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발견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기보다는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녀요. 나중에 그것을 듣게 된 노아가 함에게 이제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데 이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에요. 함입니다. 그래서 노아 아들의 족보를 보면요, 10장 6절의 이하를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겠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아들 중에서 여러분 유명한 자녀가 배출이 되는데 그게 바로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8절 10장 8절을 보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러분 첫 용사가 한 일이 뭘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무력과 용맹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민족을 거느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드디어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등등 됐습니다. 그러면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여기서 드디어 나라가 등장합니다.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생겼고 권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권력을 잡은 자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니므롯은. 그러면서 그의 나라가 자리 잡은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하였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기타 등등의 무엇을 건설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벨이라는 도시, 이 도시는 도시를 실제로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누굽니까? 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돼요.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저주를 받았고 그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용사 역시 저주에 받은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저주받은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들의 우선이 권력을 잡았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으면 종들이 돼야 되고요, 피지배계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무력을 잘 사용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들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함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갔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산의 이름이 뭡니까? 아라랏산이에요. 이 아라랏산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터키 쪽에 있는 산이에요. 터키에서 이들의 민족이 점점 세상으로 충만해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그 무리 속에 주요한 멤버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아라랏산의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시날 평야에서 만나서 거기서 거주하였다라는데, 이 시날이라는 단어는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 평야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을 말하는 거예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비옥한 영역, 두 강 사이의 비옥한 영역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이 거주하면서 서로 말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3절의 이 말씀은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담겨 있어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큐멘터리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옥한 지역,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문명 이 사이에 있는 이 고대 문명의 그 다큐를 보면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이 생각보다 황폐합니다.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지만 생각보다 황폐하고요, 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흙을 물로 이겨낸들, 반죽을 한들 그 흙은요, 뜨거운 햇볕에 의해서 금방 말라버리고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발명품,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식 기술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발명입니까? 집을 눈으로 바꿔봐도 돌 하나 없는 그 지역에, 그 모래와 진흙밖에 없는 그런 그 지역에 그들이 두 가지의 발명을 합니다. 뭐냐면, 물로 이겨서 어떤 건축물을 세웠더니 금방 말라버리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로, 진흙을 이겨서 불을 구웠더니 그게 벽돌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벽돌의 발명이에요. 벽돌의 발명.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역청은요, 우리로 말하면 이 원유, 석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의 콜타르라고 봐야 돼요. 우리 도로를 포장하면 시커먼 걸로 포장하잖아요. 그게 바로 콜타르의 한 종류인데, 그게 굳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는 거, 새카마면서 딱딱해집니다. 어렸을 때 이 도로 포장 공사하다가요, 이 햇볕에 의해서 그 콜타르가 마르기 전에 그것들을 좀 막대기로 이게 이어가지고 이게 딱딱해지면 친구들을 머리 때리고 장난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 시날 평지에는요, 천연 콜타르가 있는 지역이에요. 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석유가 자연스럽게 풍부하고 쉽게 발견이 되는 지역입니다. 예. 그게 바로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요, 그 시나이 평지 지역에 보면요, 어디 푹 빠진 곳에 갑자기 원유가 솟아가지고 시커멓게 이렇게 출렁출렁 되는 가 있어요. 출렁출렁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떠가지고 그것을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것을 발랐더니 무엇이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고 높은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 출렁출렁대면서 새카만 그 뜨겁게 연기만 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저건 못 쓰는 거야. 그런데 진흙을 이겨서 벽돌이 발명이 되는 순간에 그 벽돌을 쌓은 후에 그 사이에다가 그 콜타르를 발랐더니 아주 견고한 건축물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11장 3절은요, 역사적인 발명의 사건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최신식의 기술이 발명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1층, 2층, 기껏 해봤자 1층, 2층, 3층 이상을 못 지었습니다. 여러분 흙을 이겨가지고 건물을 세워봤자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흙을 구웠더니 단단한 벽돌이 되는 거고, 또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 콜타르를 발랐더니 아주 견고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완성이 된 겁니다. 견고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드디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11장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도시화가 되고 권력이 되고 또 권력이 집중이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AI가 발명이 되고, 그렇죠? 인공지능이 발명이 되고, 자율주행이 지금 발명되려고 하는 이쯤에, 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돌리를 만들고, 지금 그런 기술들이 발명이 되는 것과 지금 거의 비슷한 정도의 획기적인 발명품이에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획기적인 발명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세요.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지금 서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합의하게 된 내용이 뭡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여러분, 지금도요, 이라크와 그 지역의 땅을 가보면요,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아마 세계사를 배운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지구라트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고대 도시에 지금도 지구라트가 남아 있고요, 이라크 땅 과거에 찬란했던 수도였던 이 바벨론 지역 근처에 지금도 지구라트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라트가 계속해서 진흙과 이 구운 벽돌과 이 지금 콜타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만든 건데, 그 높이가 지금도 남아 있는 높이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최고로 높은 것은요, 거의 50m가 넘어요. 높이 쌓아가지고요, 90m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층이 2.7m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90m는 몇 층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아파트 30층이 넘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여러분 30층이 넘는 그 어떤 빌딩을 세울 때 얼마나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 당시의 기술로도요 30층이 넘는 건물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기술인 겁니다. 굉장한 기술인 거예요. 그러한 기술이 발명되니까 사람들끼리 합의를 하고 또 권력자가 피지배계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근데 여러분,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뭡니까? 이미 10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물로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들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우리의 죄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언젠가는 다시 물로 심판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강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탑을 높게 쌓자라는 것은 혹시라도 홍수가 벌어졌을 때 거기서 피난처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불과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그러나 함의 자손이었던 이들은 권력의 맛을 알게 되었고 권력을 쥐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다는 그 권력의 맛을 알았어요. 그 순간 자신들 위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내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권력을 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 되어서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자라고 그들은 합의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 있어요. 권력이 세워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이것을 하나님께 이롭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것을 발명한 유명한 과학자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인류의 문명이 높아질지언정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또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는 우리의 현실.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권력과 인본주의. 권력이 생겼어요. 창세기 11장은요. 창세기 10장과 11장은 범죄한 인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권력이 생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권력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들이 표방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모든 것은 다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예요. 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내길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이름이 세세토록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타락한 인간이 권력을 잡게 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떠난 인간이 결국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높아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 번성의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주원이와 소빈이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는 것은요, 흩어져야지만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창조한 이 땅의 세계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4절의 말씀은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모이자라는 겁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의 명령을 통해서 땅에 충만하고 흩어져라 라고 했는데 이들은 모이자라고 하고 있어요. 왜? 권력을 잡은 자의 그 수하에 우리는 다 들어가서 보호를 받자라는 명목으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는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축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지구라트로 표명되는 이 건축물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이 되면요, 제국주의들이 고대 근동 지역에 와서 탐험을 합니다. 탐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 독일의 고고학자였던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콜데바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쳐보세요. 이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이 시날 땅 지역에 가서 바벨탑을 찾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답사를 합니다. 그런데 답사를 하는 와중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지역에 가가지고 어디 골짜기로 가가지고 계속 벽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건축물을 씁니다. 자기 집을 지을 때 자기들이 그 벽돌을 어디에서 사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지역에 가가지고 그냥 벽돌을 그냥 주워와서 그것을 이제 건축물로 쓰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무너진 터 위에 그 구웠던 벽돌들이 막 무너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벨탑 자리로 추정되는 자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주변을 측량을 했더니 정사각형의 그 터인데 80m 정도로 추정이 됐어요. 80m의 그 탑이 쌓아졌던 자리, 높은 탑이 쌓아졌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바벨탑이 쌓아졌던 지역으로 지금도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고대 바빌로니아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세웠던 그 고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서 역사적인 기록이 남겼는데 그때 이미 벌써 이 긴 높은 탑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져 있고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 역시 자신의 치적을 자신의 공적을 알리는 그 높은 치적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무너졌던 바벨탑 위에 자기의 높은 탑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한 층은요, 그 높이 쌓았던 바벨탑의 그 원형의 모형은 한 8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8층인데 그 한 층의 높이가요, 계단 하나에 해당하는 한 층의 높이가 10층이 넘어요. 우리로 말하면 10층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높게 쌓아서요, 거의 30층이 아니라 거의 한 50층 가까이 쌓았다 그래요. 그 꼭대기 위에는 무엇을 세웠을까요? 꼭대기 위에는 무엇을 세웠을까? 꼭대기 위에는 신전을 세워서 그 신전 위에다가 그 청옥색의 그 보석을 받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요, 황금을 칠했다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그 도시를 그 수십 킬로가 떨어진 지역에서도요, 그 황금과 그 청색의 그 영롱한 색깔이 반짝반짝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수십 킬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걸 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걸 통해서 권력자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바벨론의 영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정도로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게 그거예요. 아주 먼 수십 킬로에서도요. 그 높이 쌓여진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5층 건물도 없던 시절이에요. 5층 건물도 쉽게 건축적인 지식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30층, 50층 거짜리 건물이 세워졌다는 건요. 가장 최고의 기술과 인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바벨론 왕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함의 후손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을 저주하셨는데 함의 후손이 권력자가 되었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BC 458년에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그 지역을 방문했어요. BC 458년에. 그리고 그가 기록을 남겨놨어요. 어떤 기록을 남겨놨냐면 네모 반듯한 밑그림에 탑이 서 있는데 탑 위에 탑이 올라붙고 그 위에 또 다른 탑이 올라붙는 식으로 모두 8개의 탑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맨 꼭대기 탑 위에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탑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은요 바벨탑의 원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에 내가 위대하다라고 해서 그 엄청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탑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리스의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가 그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놨어요. 사람이 세운 건축물의 위대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이외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음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위에 파란색으로 글씨가 작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단에 관한 법.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보면요, 24절 내게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단이 뭡니까? 흙을 그냥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살짝 경사지게 이게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토단, 둘째는 뭡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보이는 그 돌을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쌓으면 몇 층까지 쌓을 수 있습니까? 많이 못 쌓아요. 예, 많이 쌓아야 우리 지금 교회 높이도 만큼도 제대로 많이 쌓아야 잘해야지 교회 높이 정도밖에 못 쌓을 겁니다. 토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진흙을 개가지고 구워서 벽돌을 만들거나 역청을 부어서 아스팔트로 그것들을 콜타루로 인해서 그것을 사이사이를 견고하게 만들지 않는 한 여러분 흔하디 모난 돌로 무슨 몇 층을 쌓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는 높게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의 제단처럼 높게 쌓거나 위대하고 웅장하게 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난 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 그 제단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요,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되 그 제단을 예쁘게 쌓지 말라는 거예요. 높게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힘드니까 나의 백성들이 힘들게 노예처럼 막 쌓기 위해서 힘드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인공적인 구조물을 쌓아서 밝히 드러내고 웅장해 보이는 그 건축물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으로 기원이 되는 그건 뭡니까? 50층의 건물을 쌓았다면 그건 인공적인 구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바벨의 그 도시의 신이었던 마르둑 신을 딱 세워놨는데 그 신은 무슨 신이에요?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권력자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 인공적인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인공적인 구조물과 인공적인 신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자연 그대로 위에 작은 단 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짜 신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포장합니다. 더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포장하게 돼 있어요. 가짜 신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높게 쌓는 겁니다. 멋있게 쌓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그 기술에 감탄하게 만들고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정말 감탄하게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경외감이 나올 수밖에 없게 유도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들고 여러분 높게 쌓는데 야 역청 가져와 뭘 가져와라 그러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됐어요.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순간 그들의 권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영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바벨탑 사건의 진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언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받은 언어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그렇게 올바르게 쓰여져야 했으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부터 언어는 상대방과의 소통이 안 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용도로 언어가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언어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내가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언어로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1장에 나오는 언어도 역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꼭대기에 닿도록 우리의 기술로 할 수 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하나님은 세상에 충만하고 흩어져서 충만하게 번성하라 그랬으나 우리는 사람들을 모으자.
이건 뭡니까? 언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어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제는 언어를 한 언어가 아니라 각자의 언어로 다 나눠지게 하는 사건이 오늘 바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언어가 회복되는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각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오순절 지금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는 사건인데 이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게 방언의 원래 모형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순간 제자들이 지금 각 나라의 언어로서 방언이 터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면 어때요? 뭐 썰라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언어가 아닌 천국의 언어라고도 말하는 이 방언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한 지역의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의 소리가 터지는 순간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그 언어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언어가 아닌 것처럼 막 중얼중얼하는 이 방언의 소리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왔는데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언어가 회복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분리가 되었다면 이 언어가 회복되는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언어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국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언어는 회복되어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언어가 회복되어야 된다. 항상 누구를 책임 전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 죄에 오염되었던 언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언어 또는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됨 언어의 하나됨과 사랑의 언어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로 선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언어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권력과 인본주의. 사람은 자꾸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그 굳건하게 세울 때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에요? 권력자의 이름인 거예요. 권력자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기술이 발전이 우리를 더 이롭게 하고 평화로울 것 같이 말하지만 실제로 이 기술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기술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자는 바로 창세기 11장의 정신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세계관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언어의 회복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선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우리의 숭고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의 자손이 축복을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겉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권력을 잡았으니까. 니므롯의 후손이 되어서 이들이 지배계층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요,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권력을 잡은 것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선한 생각, 하나님을 높이는 생각,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이 셈과 야벳의 족속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문화에 담겨져 있는 그 기본 사상, 그 기본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인식하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명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인본주의가 벌써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죄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 노아의 심판이 있는 불과 100년 후에 벌써 인본주의는 편만하게 세상 가운데 주요한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본주의의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언어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된 언어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우리의 문명의 한계를 기억하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권력과 인본주의라는 제목 속에 창세기 11장부터 벌써 사람은 자신들이 발견한 기술을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또한 인본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진정으로 우리 문화의 한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높이는 언어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